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오니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듣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범재 목사님께서 마지막이니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사정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름답게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설교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제가,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지낸 부모님과 같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고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추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성약교회를 떠나는 자로서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내 아들같이 여겼던 장대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저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슴속에 품은 채 저는 증권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몇 년 후에는 더 큰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증권회사는 성과를 내는 만큼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잘하면 잘하는 만큼 돈을 많이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증권업계 7등이었던 저희 팀은 업계 1등까지 올라갔고 저는 그렇게 잘 나가는 억대 연봉의 증권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재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었습니다. 11조도 1등하고 싶다고 기도했고 11조로 1억을 드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손 인생이 되고 싶었고 그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생각은 급기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밖으로 나가서 1인 기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한 허락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판을 다 짜놓고 하나님 보고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실행하려면 퇴사를 해야 됐고 퇴사를 하면 10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쌓아올린 업적과 연봉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라도 좋으니 제게 허락의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인을 주시기만 하면 저는 즉시 회사에서 퇴사하고 제가 세운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한마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툭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의야 시작하거라. 그래 허락한다. 라는 식의 말씀을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허락하셨다는 사인을 주셨다고 판단했고 바로 그날 회사에 출근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맘때쯤에 1인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성공대로를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패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계획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제게 주셨던 모든 재물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누우면 3초 안에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잠을 계속해서 자지 못했음에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도 잠이 오지 않아서 어느 날에는 한강대교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뛰어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렁거리는 한강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그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아니,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알려주세요. 저 그거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있기에 넉넉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상 떠오르는 것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왔던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도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것이 이발 기술, 제빵 기술, 조리 기술 등이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하였고 인력개발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저에게 요리 소질이 있는지 시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거다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저에게 말도 걸지 못한 채 몇 달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동안 서로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 저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기에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또다시 기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계속 부정하던 중에 하나님께 허락의 사인을 구했을 때 받은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조각나 있던 제 삶의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데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부자가 되어서 큰손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계획을 막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부르심의 과정에서 제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흐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고 말했지만 실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했지만 실상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였으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으나 실상 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드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먼저 구한 것은 저의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겠다는 것은 허울만 좋았을 뿐 저의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었고 제 자신만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울은 받은 공문을 들고 거침없이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 점차 가까워 오고 그의 혈기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꾸러뜨리셨습니다. 바울이 잘못 가고 있던 길을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것도 제가 스스로 깨달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의를 세우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짝 혈기가 올라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거꾸로 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저를 그때 거꾸로 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택정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설교학 교수님과 여러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분 동안 주어진 본문을 설교하고 평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첫 설교였고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 경험이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서 잔뜩 긴장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가 일할 때 저희 업무 중 하나는 제가 만든 금융상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였는데 설교 실습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하라고 설득하던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저보다 어린 동기성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 실습을 하는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된 경험과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과정은 저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투자 설명회에서 복음이라는 최고의 상품을 전하는 자로 저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탄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성역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받은 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시작으로 퇴사를 하고 거꾸러지고 소명을 확신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이제 교회를 떠나 사역을 시작하는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자면 밤이 새도록 모자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역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이라는 단어에 가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성공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빛도 없이 그리고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목회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심해져도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마음과 초심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아내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길을 따라가야 할 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제가 3살 때 성약교회에 나왔다고 하십니다. 저는 내년에 36이 됩니다. 성약교회를 다니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했고 성약교회를 다니면서 군대에 다녀오고 죄송합니다. 성약교회 다니면서 군대에 다녀오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2번을 유산하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성도님들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아이를 갖기 어려워하던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셋째 아이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33년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를 사랑해 주신 제 아버지, 제 어머니시며 한 명 한 명이 함께 일꾼 되었던 저의 형제 자매요,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나섰지만 지금까지 길러주신 모교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